2022년 7월 30일 연중 제17주간 토요일 제1독서 에레미야서 26장 11절에서 16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신들과 온 백성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허망하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신 이의 죽음에서 어떠한 영웅적인 모습이 보이지도 하느님의 극적인 개입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힘 있는 자들이 벌인 잔치의 눈요깃감에 지나지 않는 허무한 죽음으로 지상에서 요한의 삶은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죽음에서 불사불멸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 권력가의 거창한 투쟁 끝에 장렬한 죽음을 맞기를 기대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수많은 순교자와 애언자,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조차 우리가 찾는 특별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의와 평화, 진실을 부르짖는 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구원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어쩌면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목숨, 가장 하찮게 여기는 목숨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의 핵심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그에 따르는 비통함이 아닙니다. 악이 하느님의 사람을 죽이지만 악의 힘으로는 하느님의 사람도 하느님의 나라도 결코 끝낼 수 없다는 희망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악에 의해서 결코 끝나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체험해 봅시다.